네, 오늘은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권위 논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바로 주님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고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과 또 자기 권리를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로 권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사람들은 도전을 했고 또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그리고 그 아들의 비유로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준을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에게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삶의 변두리에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말씀 가운데 실수는 없는지,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귀신을 쫓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무슨 권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럼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요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왜 그럼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를 죽였느냐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너네한테 이렇게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모른 채 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시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또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새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난 생산물들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1명, 2명, 3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마땅히 세를 내고 이제 빌렸으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번, 2번, 3번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마침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3번, 4번까지는 참으면서 말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 한계는 한 2번인 것 같습니다. 보통 3번까지는 참아야 되는데 1번 말하고 2번 말하면은 이제 3번째는 좀 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밤에도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탁에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1번 먹고 장난감 있는 데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하늘아 일로 와,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말고 한자리에서 먹는 거야. 네 하고 한 입 먹고 또 갑니다. 지금 이게 까먹은 건지 반항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일로 와 하늘아, 와서 먹으라 했잖아, 알겠어요 하고 또 잘 와요. 와서 또 먹다가 계속 힐끔힐끔 보다 또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번째 되니까 갑자기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한번 이제 화내기 시작하면 잔소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화를 내야겠다, 하늘아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죠. 밥 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1번, 2번까지 참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3번째부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1번, 2번, 3번 보내십니다. 3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자 군대를 일으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계약의, 그 언약의 말씀에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은혜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그 언약을 깨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셔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킬 힘조차도 없어요. 먼저 깨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죠?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죄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생자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징계가 없느냐?
그것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직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기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영원한 유예가 아닙니다. 언젠가 심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치고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함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받아들이기보다 기쁨으로 맞이하기보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편해했고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결과는 단순히 이 사람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여전히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씹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삼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절했고 사람들은 밀어냈고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는 예수님의 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밀어내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구원의 기초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핵심 그리고 구원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그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면 부셔질 것입니다. 가루가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며 내가 선택하며 내가 결정하며 그 돌을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는 책망하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은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 지으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기도 속에 다시금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때로 그 말씀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